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기쁘게 살고 싶어요. 슬프게 살고 싶은 사람,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늘 화와 짜증으로 가득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상 쓰면서 살아갈 인생 원하는 거 인상 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들 기쁘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응애하고 울지만 부모가 곁에서 아이를 보듬어주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그 아이는 늘 웃는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있어. 아이들이 더 이상 웃지 않는 순간은 아이들이 죄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애들이 큰 거지. 그렇지 않고선 그 아이는 늘 싱글벙글 웃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웃지 않는다? 그럼 이제 세상의 연민과 고민과 이 죄가 들어가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사춘기 애들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가. 말 걸기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웃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그냥 웃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유한인 7살인데 그냥 그렇게 웃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가업 6일간의 창조 가업을 다 마치신 후에 내리신 평가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닙니까?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인생이 살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신 평가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자들이 누구다? 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아요. 우리가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웃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웃을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늘 웃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올르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가정을 주셨구나.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행동은 불안을 일으킨다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장 큰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래요. 심리학자나 신경생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추락의 공포,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포심, 그 다음에 사자와 이리떼 같은 것들의 공격을 듣는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소음의 공포, 막 지진, 벼락, 막 번개치고 벼락 내리고 막 이런 소음의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 이후의 모든 공포는 후천적인 공포래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실패의 공포, 거절의 공포, 성공 이후의 공포, 버림받음의 공포, 대인관계의 공포, 여러 가지 느끼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폐쇄 공포증, 이런 것들도 다 후천적으로 학습돼서 생긴 공포들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게 하기 위한 추락의 공포와 이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한 그 공포심 외에는 모두가 후천적으로 학습돼서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해가지고 지난 학기보다 이번 학기가 성적이 더 좋으면, 지난번보다 이번 시험이 더 성적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기쁨이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업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물건이 잘 팔려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자녀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잘 커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결혼식 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떠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기쁨이 더 큰 시간이 바로 그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하원이가 언제 결혼할지 아직도 까마득한데 저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유한이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할 것. 요즘 워낙 그냥 계속 몸이 깔아앉아가지고 유한이가 결혼할 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기 있는 목회자의 바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래서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11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두로와 애굽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3장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과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부르신 건데, 근데 에스겔은 부르자마자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2절 이하에 인자야 너는 내 애굽에게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파수꾼의 사명은요, 위기가 다가올 때 외치는 거예요. 자, 먼저 본 것, 그 망대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 위험을 감지하면 종을 치거나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전령을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보고 듣고서 외쳐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다음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따라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와야 하는 거룩한 사명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잠자고 있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절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부담감 엄청나게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듣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외치라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피곤하다고 교회를 안 와서 설교가 안 되면 이거는 사명을 망각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몸이 고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저에게 외쳐야 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요, 우리 성도들과의 약속의 시간이니까 이곳에 와서 외쳐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잘 믿다가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외쳐서 깨워서 함께 천국 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우길 원하세요. 말씀 전해주시길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고 외교관이고 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 대언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삶,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침묵은 죄구나. 모른 척하는 건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나 등 따시고 배부른 세상이에요. 먹을 걸 막 버려요.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서 빼짝 말랐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키가 크지 않잖아요. 살이 찐 사람은 김정은 일가나 살이 쪘지, 그리고는 다 빼빼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주님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저희 이기수 위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여의도에서 대교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왔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생의 아버님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홍성인가? 거기로. 73세신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이요. 생각보다 빨리 와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 건강을 자신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단지 어디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돼지나 닭은요, 소는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된, 즉,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영이 영원히 사는 선물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사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군 생활이 정말 길어요. 군대에서 그 시간은 이 일반 시기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다시 군대 갈 거야? 그러면 절대 군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군대에서의 시간이 긴데, 여러분 지옥에서의 시간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거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에스겔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입 다물고 살지 말고, 한 주간 농담만 하며 살지 말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 수도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베나닷이 포위한 사건이 나와요. 아람군이 작전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식량을 차단하고 성을 포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서 죽이게 하는 작전을 썼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자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식까지 죽여서 잡아먹는 그런 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문 어귀에 한센병자, 문둥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일반 사람들도 굶주려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고픔이 극에 달하니까 평소 성 안에서 들며 날며 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던 것들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들며 날며 하는 사람도 없고 폐쇄된 그 성 밖에서 죽게 됐으니까 나가서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죽이기야 하겠냐. 죽으면 그때 죽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어차피 굶어 죽일 걸 생각하고 그 아람의 군대에 찾아갔는데 밤중에 내려가 보니까 뜻밖의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식량과
금은 보화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라면 라면값이 1,000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되는데 내일이면 이 라면값이 다시 1,000원이 될 거야.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굶어 죽게 생긴 이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혼비백산하고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람 군사들에게 소리가 들려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리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동맹국들이 아람을 치러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동맹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센 속도로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버려두고 챙겨갈 시간이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이 4명의 환센병자가 남겨진 모든 것들을 포식하면서 금은보화도 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반드시 벌이 임할 거니까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알리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물가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전하는 발걸음은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걸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파수꾼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이 죄악이 패역한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원수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횡성 땅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혼자 가면 무서운데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룩한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어찌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악인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악인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자신이 악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암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확실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사는 것이지, 암 환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막 살면 그냥 그 암세포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원리와도 같은데, 점검하면 나오잖아, 문제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병되면 그 병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뭔가 발견이 되면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듯이, 악인이 살려면 자신이 악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구나를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받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디나이에 있어요. 이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을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겔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은,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 상황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악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진찰하고 난 다음에 당신 암입니다, 이것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암에 걸린 건 내 식습관, 내 생활습관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가족력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가족력이 있어도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암에 다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선 다 가족력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야,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너희가 이렇게 당하고 너희가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가지고는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배우자 탓할 것도 없고, 내 자식들 탓할 것도 없고, 내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그걸 하지 못해서 악인이고, 의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거.
악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악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살겠다고 처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32절에 보게 되니까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그 죄인조차도 용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두 번째 마음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혼날 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혼날 때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돌이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여요.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야 될 악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요, 미워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 죄에서 떠나 의인 되게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합니까?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선민으로 삼아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죄인의 삶이라면, 죄를 선택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이켜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에스겔을 들어서 선포하게 하신 메시지가 너희가 악인이다.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그냥 망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신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상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요, 이 시대를 사는 선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그냥 다 천국 간다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죄가 있다면, 악한 행실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돌이켜서 주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사명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담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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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